말하기를 이제 그 봄이 이제 왔다. 겨울이 끝자락이도 왔다. 벌써 겨울이 끝자락이가 안 그래도 날씨가 아주 이렇게 화창하진 않아도 하여튼 날씨가 따뜻해서 저 봄이다 안 그래도 느꼈는데 얼마 전에 가니까 강릉에 꽃이 피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아파트에 꽃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사진 찍고 하던데 꽃이 피었습니다. 참 봄은 스프링이라 하는데 여러분 스프링이 튀듯이 여러분 이제 우울하고 또 추운 그런 모든 그 겨울에서 이제 새봄을 맞이하는 그런 생기발랄한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하고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께서 저희들 재단에 불려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약 안에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아버지 하나님 성취시키는 그런 우리 강릉세계교회 성도들로 2019년 하나님 언약과 축복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말로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진실로 마음속 깊이 우리가 정말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언약을 굳게 잡고 언약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킬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그 능에 증인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삶의 현장에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한 우리 장락훈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고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찬양대가 오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러하여 우리 찬양대 그 찬양을 통해서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7개로 도망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완전히 묶임을 받는 그런 사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문제 있는 자가 문제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기회임을 아버지 하나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런 축복의 기회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재앙과 어떤 문제도 해결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우리의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하고 증가할 수 있는 정인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그런 질병에서도 노임을 받고 해방받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사명 현장에 하나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신앙 고백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오후에는 아버지 하나님 산업선교 아버지 하나님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헌신 예배를 통하여 저 중국 단동에서 멀리 온 우리 강사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강릉세계교회에 필요한 그런 메시지를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가 언약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언약이 실현되는 그런 실현자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산업에 축복을 주셔서 산업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사람을 볼 때 가장 신체적으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좀 소경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참 불쌍하다 싶어요. 아름다운 세상을 못 보니까 참 불쌍하다 싶었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누굴까 할 때는 혀가 아픈 사람은 고통스럽다. 첫째 음식 맛을 모르니까 고통스럽고 말을 잘 못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잠언 6장 2절에 보면 내 말에 너가 얽혔도다 했습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을 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 속에 우리의 속의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아무래도 그런 것에 말이 나오게 되죠.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혀의 중요성이 쭉 나옵니다. 큰 배가 가는데 거기에는 조그만 키가 움직이는 대로 그러니까 혀는 적지만 우리 인생의 전체를 움직이는 그런 중요한
우리가 신체 기구란 말이죠. 그만큼 말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에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얻는다. 영접이 바로 어떻게 영접하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신해서 영접하죠. 그냥 말을 이제 주님이 내 속에 오십시오 이렇게 영접하지만은 그 말을 통해서 영접이 아니라 그 중심이 벌써 뭔가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제가 영접할 때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20년 됐습니다. 제가 텐트를 사러 갔습니다. 텐트 사러 갔는데 텐트 그 주인이 그게 텐트를 팔라고 나한테 말을 걸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영접을 시켰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겠냐니까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장사하는 텐트를 팔아보려고 나한테 그렇게 파는가 싶어서 제가 무릎을 꿇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 자갈밭인데 무릎을 끊어요. 그래서 영접을 아주 신중하게 했어요. 이 사람은 진짜 복음을 깨닫고 영접하는구나 하고 저도 참 기뻤습니다. 그렇게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33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나왔습니다. 말이 중요하다 말이에요. 좀 문제 있는 사람은 말을 절제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쓸데없는 말을 하죠.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34절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절하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의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말이죠. 여러분 속에 오래됐던 것이 있어가지고 말로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고 사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말이 만들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한번 첫 번째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신앙 고백이 중요하냐? 놀라운 사실을 고백 그대로 응답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러 갈 때입니다. 그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삭이 가다가 아버지 이번에는 왜 양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왜 바칠 제물을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삭이 물었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은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삭이 가다가 불쑥 물었단 말이죠. 아버지 오늘 바칠 제물을 안 가져갔습니까? 이렇게 불쑥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불쑥 대답한 것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중심을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일의 말을 자주 써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그때 불쑥물은 그 불쑥 대답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다 말이죠.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이삭을 바치러 가는데 하나님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수양을 준비하셔서 제물로 받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백대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약속을 하시죠.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다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은 그냥 순간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말이죠. 아브라함 속에 있는 신앙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를 읽고 자란 요셉의 신앙 고백이 창세기 37장에 나옵니다. 놀라운 사실은 형들은 그것은 비웃었지만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대로 응답과 성취가 되어집니다. 왜냐?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인생이 굉장히 쓸데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한 허물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그런 사람이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습니다. 그냥 남의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와 광야로 가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잡으러 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낙심해서 대성통곡합니다. 그때 한 모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것은 그냥 이야기 아닙니다. 이것은 80년 동안 살아오면서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을 그대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대로 되어졌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을 바라고 그 축복을 원하지만은 오늘 이 중요한 고백을 했죠. 이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신앙의 중요한 고백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어지려면은 신앙이 발라야 바른 고백이 나오죠. 이것은 중요한 말입니다. 왜 중요하냐? 이건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과 많은 대화를 제가 나눠봅니다. 그런데 그 말 중에는 참 그 사람의 신앙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은 저런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 미래가 밝구나, 혹은 좀 어렵겠구나, 중요한 것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불신앙을 말하고 그래서 시험 들고 우리가요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말로 시험을 주거든요. 선생님들 보고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이 신앙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면 아이들은 이제 죽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이 중요하다 말이야. 이 신앙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다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그 고백은 그대로 성취되어 있는 사실을 정말로 기억해야 됩니다. 회의할 때 정말로 불신앙하지 말아요. 제가 이렇게 불신앙 뭡니까? 우리가 매달 하는 특히 인도자들 구역자 모임할 때 꼭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된다, 예배 못 드린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사람 끝까 하나님 앞에 서임 받지 못하고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절대로 신앙 신앙할 때 불신앙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그 고백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정말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신앙 그것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순간적인 고백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낙 산지라는 큰 성을 만났습니다.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보고 또 낙담을 안 합니까?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죠.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을 그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믿음을 고백했지 않았느냐.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낙 산지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는다. 이 갈렙이 난 지금 85세지만은 나는 할 수 있다. 이 아낙 산지를 나게 맡겨달라. 이 아낙 산지를 내게 달라. 갈렙이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갈렙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고백대로 그대로 되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고백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고백은 여러분 자녀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드릴 때 뭡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에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무엇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 앞에 보면 있는 문제도 어떤 문제도 그는 해결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죠.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능력으로 보면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면, 그래서 우리 능력을 가지고 오면 불신앙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조금 생각만 바꾸면 하나님 내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 없다. 조금만 생각하면 그런 불신앙 말을 안 할 텐데 자꾸 그런 불신앙한다면 그 사람 신앙 상태가 그렇다면 그러면은 그 가정과 그 문제가 틀림없이 해결하기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불신앙을 버리고 바른 신앙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 뭐가 들었냐, 신앙 있는 대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말로 나타날 뿐이지 내 속에 있는 신앙인데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잠깐이라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고백 같지만은 틀림없이 응답되어져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내 생을 좌우한다는 사실하고 오늘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윗 아시죠?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이 얼마나 기도하고 있었는가. 시편 78편에 나타나고 있죠. 시편 거의 다가 3분의 1이 다윗의 그런 시인데 그냥 시가 아니고 다윗은 굉장한 신앙을 가지고 고백한 그런 것이 시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을 때 전 이스라엘 군인이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이 사울 왕의 앞에 갔더니 사울 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용기는 가상하다. 너 용기는 가상하지만 너가 어찌 저 거인 골리앗하고 싸울 수 있겠냐. 그때 다윗은 중요한 신앙 고백을 안 합니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자와 짐승이 들어올 때 나는 양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양무리에 사자가 들어오면 내가 사자와 싸워 사자의 입을 찢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자와 그 이빨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모독하는 모독하는 자의 손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실 것을 믿는다고 그랬죠. 이게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단순하게 다윗이 저 거인 골리앗하고 싸우겠다 그런 용기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골리앗 앞에서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너는 단창을 가지고 내게 왔지만 나는 너가 모독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왔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가 모독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왔다. 오늘 여호와께서 내 목을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했습니다. 오늘 저 열방 가운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고백은요, 우리의 구원과 목숨이 칼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다. 어린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어린 다윗의 고백 속에 그 고백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다윗이 고백했단 말이에요. 이 다윗의 말은 받은 축복을 알지요. 뭐 축복을 받았다 할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응답을 받았죠. 전 세계 왕 중에 최고의 왕 다윗을 꼽지 않습니까? 최고의 왕이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고백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과 고백은 여러분의 미래와 관계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봐야 돼요. 다윗이 왕이 됐다는 것은 장성에서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어린 소년 때 벌써 하나님 손에 이 신앙 고백으로 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럴 때부터 왕으로 하나님 점지해 줬죠. 여러분이 렘넌트가 중요합니다. 렘넌트는 지금 뭐 부모가 뭐 돈이 없고 가정이 불우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의 전 세계 지도자, 전 세계를 살릴 렘넌트란 말이죠. 언제 그게 결정하냐? 여러분만 할 때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점지하신단 말이죠. 너는 세계 지도자다. 저 유엔 사무총장이 되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고 점지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과 고백은 여러분의 미래와 관계 있기 때문에 아주 점검을 해봐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요, 남의 약점을 자꾸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 미래가 없습니다. 자기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실수한 것 가지고 막 어렵게 말하고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수 안 하도록 도와줘야 되지. 그게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대로 되어진다니까요.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뭐 신앙이 좋은데 열심히 말하는 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나오는 그 사람의 신앙에서 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를 보세요. 그 친구들 신앙을 보세요. 우상의 절을 한 번만 하면은 그러면 살려주겠다. 왕이 너무 아끼는 인재들이니까 살려주기 위해서 한 번만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 불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왕이 그렇게 직접 말했습니다. 그때 새 청년들 신앙 고백을 해보세요. 불 가운데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더 중요한 말이 그 뒤에 나왔습니다.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가 없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다니엘과 새 청년들의 신앙 고백이다 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뭐라고 고백이 나왔습니까? 33절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 축복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가 남으니까 굉장 안 합니까? 야,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굉장하겠구나. 잘못 깨달은 것입니다. 잘못 깨달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현상과 어떤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적을 보고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전부 무리를 보내고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 왕으로 만들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못 깨닫는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잘못 깨닫는 사람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잘못 깨달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막 고치니까 사람들이 잘못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큰 성공을 하겠구나. 왕으로 세우자. 그게 깨달은 건 맞지만 잘못 깨달은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그 어머니가 뭐랍니까? 내 아들이 예수님 따라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내 아들을 우편에 좌편으로 삼아 달라고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그걸 꾸짖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그 가장 작은 자가 하나 큰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잘 몰라서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보세요. 예수님 무리로 그러니까 유령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니 두려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는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른 무리로 하니까 걸어가니까 이제 막 파도가 이고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잘못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병 고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사람을 쳐다보면 잘못 깨닫게 된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진짜 응답은 못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전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왕 만들려고 하지 말고 따라다니려고 했는데 그때 신앙 고백을 발휘했던 사람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소이다. 제대로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고백이 오늘 되살아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누림입니다. 이제 우리는 올바른 누림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그 이름으로 정인되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죠. 뭐 핍박도 일어나고 이런저런 일도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중요한 부분을 잘 깨닫고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비유한 말씀이 하시죠. 가시밭에 떨어진 거, 돌밭에 떨어진 거, 길가에 떨어진 거,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옥토에 떨어진 열매다. 그것이 30,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누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우리가 누리기를 잘 해야 됩니다. 신앙은 누림을 해야 여러분의 평안과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길과 가시밭, 돌밭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너무 신경 쓰면 헛것을 누리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누려야 될 게 뭔가 옥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막 알아주고 드러나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누룩이나 겨자씨를 보란 말이에요. 누룩이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다 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땅을 얼마만큼 차지했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 부화밭이 어디 있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장사를 많이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값진 진주를 누가 가졌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거나 낚시하는 게 그런 낚시꾼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무조건 사람으로 일하고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올바른 누림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떠났습니다. 우리 큰 교회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목회자가 좀 목회를 잘못한 것 같아요. 저는 떠났습니다. 저는 떠난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떠난 사람 이름도 제가 잊어버려요. 그 자녀들 이름은 제가 내 노석에 전부 잊어버립니다. 뭐 누가 그 집사가 누구다, 그 장로가 누구다 그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만큼 저는 관심을 안 가집니다. 제가 있는 여러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일꾼이고 세계복음의 언약의 사람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이 바로 안 된 사람은 하나님 제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제자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끝까지 제자를 하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불러가 버린단 말이에요. 제자로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말이죠. 여러분이 정말로 참 제자로서 오늘 이곳에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잘못 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칭찬하죠. 바요나 시모나 너가 복이 있구나. 우리의 누림과 고백,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요 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바꿔야 된다. 아무리 교사가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 66권을 다 외우게 만들어 놓았다 해도 그 아이에게 부정적인 것을 심어버리면요 그 아이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교사 자격이 없습니다. 조용히 그런 사람은 사표내도 돼요. 그런 사람 사표내면 제가 받아줍니다. 큰일 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 고백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신앙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능히 말 것이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 그렇게 약속하셨다. 우리는 정인으로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축복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왜 나는 잘 안 될까?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기도할 때보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죠. 근데 그게 틀린 기도입니까? 옳은 기도입니까? 틀린 기도가 아니라도 성경 그 방법대로 하는 기도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 준다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보통 여호와 하나님께 막바로 직통으로 구하죠. 그게 저는 틀린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고백대로 기도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라. 저는 영접식을 한 뒤에 너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응답 주실 것이다. 이제부터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다른 기도할 것 없다. 너 생각나는 대로 다 기도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면 아무리 미사 의가 좋아도 그 기도가 아니죠. 그건 자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할 때 여러분의 막 생각대로 막 필요하면은 주여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를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바라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주는 모든 그리스도란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사가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못 가르쳤다. 그리고 자기가 불신앙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그 고백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신앙 고백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졌다.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아멘. 이때는 아멘 하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 아멘. 아멘 하시는 분만 그대로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잘 이 말씀을 붙잡고 축복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왜 나는 잘 안 될까?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신앙의 문제라 그 말입니다. 왜 나는 자꾸 길이 막힐까? 그 고백은 두 번째입니다. 속에 있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시다. 왕 제사장 선지자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속에 있는 그대로 그 신앙 그것이 바로 되어 있는가? 하나님 그걸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안 됐는데 아무리 말로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신앙 받고 바른 고백을 하라 그 말이죠. 속에 있는 신앙의 문제라 그 말입니다. 그게 표현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표현은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에 있는 신앙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게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 안 되니까 참 몸부림칩니다. 몸부림친다가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메시지를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정리돼야 됩니다. 메시지를 받는 내 신앙이 바꿔져야 된다.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면은 자연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불평하지 마시고 나를 바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다. 이 말은 구약에 대한 메시아 그분이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운명을 바꾸시는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런 신앙이 고백이란 말이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다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속에 무슨 신앙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시다. 이 말을 수천 번도 더 들었을 것입니다. 30년을 제가 목회하면서 했는 말이니까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게 신앙 고백이 신앙으로 안 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게 안 되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속에 있는 신앙은 나중에 틀림없이 고백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응답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게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 오거든 믿음을 가지시고 불신앙하지 마세요. 그게 불신앙이 응답으로 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가지냐에 따라서요 고백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나중에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무슨 믿음을 가지냐가 중요하다 말이죠. 문제가 왔을 때 해석을 잘해야 되고 믿음을 잘 내놔야 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이게 내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의 문제 해결자심을 믿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체험되게 하소서. 이 문제 역사해 주옵소서.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신앙의 고백이 기도로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무리 큰 문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길이 막힐지라도 하나님 그 길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바다 속에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는 그 길에서 애고로 빠져나온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편에 보면요, 이 홍해를 어떻게 갈라 하나님 콧김으로 홍해를 갈랐다 했습니다. 하나님 콧김으로 그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고 여러분이 중심이 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세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영 다른 고백을 하죠. 당신이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가 남게 하였으니까 우리 왕이 되라. 그게 아닙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어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도 12강조를 남아도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흥황하고 우리는 배고물 일이 없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막 왕으로 하라 하는데, 근데 그 신앙 고백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은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일어나가는 우리 가는 세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여정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날 줄 믿습니다. 무슨 믿음을 가졌느냐가 중요하다만 이게 고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학생 청년들을 보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 렘넌트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사회에 나갔을 때 우리 사회가 달라질 것이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슴 속에 그리스도와 복음을 품은 저 렘넌트들이 나갔을 때나 응답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만날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게 그대로 응답되어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중에 렘넌트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렘넌트들이 세계를 살릴 주역이란 말이죠. 정말로 나는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렘넌트라죠. 근데 렘넌트라 말은 하는데 과연 나는 렘넌트가 어떤 사람인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렘넌트는 이 시대를 살릴 주역이란 말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시대가 흑암으로 덮일지 아니면 하나님 영광이 될지 그런 중요한 그 미래의 주인공이 렘넌트입니다. 믿습니까? 렘넌트를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렘넌트의 희망이 이렇게 그런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주역입니다. 미래의 주역입니다. 이런 아멘이 나와야 된다. 여러분의 중요한 신앙과 고백이 그대로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고 오늘 정말 여러분의 바른 신앙 고백하고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 강릉 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되어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분들에게 바른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정연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사 형통을 주시는 복의 권인이 되신 하나님이시여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참 신앙을 주옵소서.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닌 정말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바르게 아는 복을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의 걸음에 승리하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에 정연되는 응답들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